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창립주일을 지냈습니다. 교회 세운 날을 기념하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었는데 최종 통계를 내보았더니 105명의 새가족이 등록되었고 일부 준비 예배까지 포함하여 지난 주일은 출석한 사람이 4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한 번 넘어서기가 힘들지 앞으로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준비 실무자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모든 부서가 참석하여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2층 예배실과 중 3층 유아실을 가득 채웠고 교회 마당의 등록 부스와 입구 로비의 포토존까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큰 무리 없이 매끄럽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도대체 제1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며 길 가던 사람들이 구경 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장로님들과 전도대, 새가족위원들, 교구장들과 속장님들이 전도와 등록 안내에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차량 안내를 맡아준 남성교회와 주방과 급식기를 연결시켜준 여성교회의 수고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창립기념 전도축제를 맡아 진행한 한상진 목사님과 주일 찬양 공연의 진행을 도운 김현기 목사님, 그리고 새가족 담당 김덕영 전도사님과 또 복잡한 방송실과 음향을 깔끔하게 진행한 박진엽 간사와 방송팀장 김대현 권사님,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의 사진을 아주 잘 기록하면서 찍은 고영균 권사님, 유치부 아이들을 잘 인도한 김재희 간사, 모든 이들에게 큰 수고하였다고 칭찬드립니다. 전도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교회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내 인생에 예수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한 영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전도 등록한 이들은 아직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 등록했다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 지난 주일에 교회 처음 나오거나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서 등록한 신자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좋은 신자가 되고 좋은 인생을 살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봄의 마지막 주일, 이 빛나는 5월 전도의 달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도받아 나온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를 평생 다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후대에게 남긴 표준 설교집에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애매한데 거의 다 된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으며 교회 전통을 좋아하고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짜 크리스천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고 Almost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이 웨슬리의 아주 심각하고도 예리한 그런 신앙에 대한 도전이 이 설교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등록한 105명 가운데에는 몇 년 전에 나왔다가 그동안 나오지 않다가 다시 나온 이들도 몇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오랜만에 나왔지만 이미 등록했기 때문에 다시 등록하지는 않겠어요. 이런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몇 년 전에 한번 나와서 새신자로 등록했어도 그동안 계속 나오지 않았다면 공식 신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새로 등록해야만 교인 기록에 남아있고 양육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등록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거나 이번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분들 중에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오래 믿었든지 처음 믿었든지 간에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리얼 크리스찬이야? 아니면 올모스트 크리스찬이야? 비슷하긴 한데 아닌 사람이야?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10년 전에 104세로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중앙일보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죄사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죄사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고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로 얼룩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천당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물론 사후 천국도 하나님 나라입니다만은 생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생활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죽고 나서도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 목사님은 말하기를 신앙은 투항이다.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인이 되면 인생을 관조하는 통찰력을 가지는데 노 목사님이 믿음의 핵심을 꿰뚫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철저히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직도 내 욕심과 자존심에 알뜰한 지배를 받고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는 옹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를 스스로 돌아봐도 하나님께 아직 완전히 항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제 것이 많아요. 자존심, 이기심, 편안해지고자 하는 마음, 자랑하여 자기를 드러내려는 생각 등등, 겉은 오래 교회 다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못했으니 아직 믿음 안에 온전히 섰다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셨어요? 모든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시는 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 계십니까? 5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전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남에게는 믿자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먼저 우리 자신이 진짜 믿음을 다시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세 번역으로는 남에게 이기장은 외쳐놓고 자신이 실격자가 될까 봐 두렵다고 말씀합니다. 남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외쳐놓고 자기는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과연 스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고 복음을 바르게 적용해 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스스로 점검해 보고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연수원장을 지내신 정용치 목사님은 오늘의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 중에 특히 오래 잘 믿어왔다는 사람들 중에 실제적인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닮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들입니다.
단지 입으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은 그의 책 값비싼 기독교, 영어 제목으로는 Hard to Believe, 믿기 어려워라는 제목의 책인데, 거기에서 오늘 미국에서 주된 선교 현장은 교회 안에 있다. 선교 현장이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믿노라 하는 교회 안에서 선교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현실을 직시한 마음 아픈 지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국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용과 인격까지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 말씀대로 항상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투항하였습니까? 내 총각한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항복하여 주님만 말씀하세요, 난 따라가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전도하면 세계에서 둘째가 되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교회, 교회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새생명축제를 거의 매년 하면서 불신자 전도를 강조하고, 여름마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심지어 회교권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교사와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볼 때 한국의 교회와 교인이야말로 선교 대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지 않은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잘못된 구원의 거짓 확신으로 복음과는 배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교회 바깥이 아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를 발표하고는 헐값으로 천국을 보장받고 진정한 믿음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뼈아픈 자기 성찰이 필요한 값비싼 믿음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을 아주 힘들여 치러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가감없이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지만 순종이 없는 고백, 실천이 없는 다짐은 거짓이며 가짜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다시 서보아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신앙인의 잘못과 실수, 부끄러운 죄에 대하여 얘기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도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래, 다 저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데 웬 그런 부담을 주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면 모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축복하신다,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이미 완성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하지만 서로 인정해주고 나가는 것이지,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되죠. 이미 다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믿음인가? 항상 돌아보면서 이런 분위기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칭찬의 분위기 안에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죠. 이 구절은 우리들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중에 중요하게 묵상해야 할 구절입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며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성찬식도 참여하는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너무 쉬운 구원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아주 급속하게 일회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쉽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도 내어놓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만 해도 되고 종교활동에 참여만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나쁜 생활을 버젓이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앙이라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교인인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진면목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잘 믿는 것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이나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를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예수가 내 안에 없어. 내 인격은 예수 닮은 인격이 아니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신학대학 교수 한 분이 5days라는 어떤 신앙 수련회에 참여하였어요. 거기에서 모든 과정을 마친 이들에게 예수 기념 브로치를 마지막 날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주 예쁘고 귀한 브로치 선물이었어요. 그걸 차고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 예쁘고 또 그 수련회 기념이 될 만한 브로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다가 훈련을 마치기 직전에 마지막 수료식 하기 직전에 잃어버린 예수 브로치를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게 되는데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 신학대학 교수가 손을 들고 내가 소감을 좀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예수 브로치를 마지막 수료식 전에 다시 찾아서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잃어버렸던 브로치 찾은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다시 만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없이 옛날에 믿은 믿음이 다 된 것인 줄 알고 습관적으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실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 믿음이 없이 가장 잘 믿는 척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걸 깨닫고 이번 수련회 마치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어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존 신자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한다고 지적하고 꾸짖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인생의 기회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을 단 한 번인 삶을 중요한 일을 할 때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내게도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도받아 처음 나온 이들이나 오래 교회 다닌 이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르지 않아요. 네 안에 내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하였느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순종의 자녀가 되기로 새롭게 결심합시다. 복음을 한번 믿은 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행하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기로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소에서의 신성모독이 빈민굴에서의 신성모독보다 훨씬 끔찍하다고 캠벨 모건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것은 저 범죄자나 무신론자가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오래 믿고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연예인이 사귀던 사람을 바꾸었다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중적인 태도와 배신 때문에 지금도 정말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지그지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차고에서 매일 먹고 잔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 등록 여부와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봉사하고 예배 참석한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 손에 이끌려서 교회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전도받아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 다닌 지 1년이 되고 세례받았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구원의 증거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이요, 나 자신의 삶입니다. 5년 믿고 10년 믿어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졌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자라고 있으며 꽃피고 열매 맺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실제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증거가 있느냐,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확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에게 전도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 전도하십시오. 저도 이번 한 주간을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섰는지,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가장 높은 선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장 높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하여 말했어요. 할례는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째 생식기에 거행하는 의식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 그런 뜻이 할례에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은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상징적인 표시이기는 하나, 표면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강조하였어요. 겉사람만 예수 믿으면 뭘 하냐? 속사람이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직분자다,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안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 교회만 출석하면 뭐하냐?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생활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아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존심과 자기 생각, 사람들끼리 이익되고 손해되는 관계, 어떤 상처와 세상적인 자랑과 같은 자기의 총과 칼을 다 버리고 예수께 투항하십시오. 항복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카카오톡 시리즈에 없다 시리즈와 있다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없다 시리즈.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에는 집이 없다. 40대에는 돈이 없다. 50대에는 일이 없다.
60대에는 낙이 없다. 70대에는 이가 없다. 80대에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90대에는 다 필요 없다. 있다 시리즈는 긍정 모드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10대에는 끼가 있다. 20대에는 젊음이 있다. 30대는 짝이 있다. 40대는 폼이 있다. 50대에는 멋이 있다. 60대에는 가족이 있다. 가족만 있다가 맞겠죠. 70대에는 쉼이 있다. 80대에는 추억이 있다. 90대에는 천국이 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설교를 단순하게 만들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죄는 있는가 없는가? 크리스찬인 나에게 죄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믿음은 있는가 없는가? 크리스찬은 내게 믿음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5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비슷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2달 동안 열심히 남에게 전도했으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가릴 것 없이 자기 자신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